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4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모습. 근데 그 천사의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음성이 났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일 들은 메시지와 또 오늘 주시는 음성은 다르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들었다고 방심하거나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오늘은 또 다른 음성을, 다른 메시지를 주신다. 지금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또 주시는가?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한다. 이 전시회는 작전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본부로부터 사령부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려면 귀 있는 자는 또 성령이 귀에 하신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귀가 있어야 한다. 할례 받은 귀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섬세하게 잘 점검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 내 삶의 환경이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너무 세상 소리가 크다 그러면 그 장소는 옮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 형통함이 오히려 하늘이 잘 보이지 않고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난청지대다. 그럼 옮겨야 되죠. 하늘이 잘 수신되는 곳, 비록 그곳이 병상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면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또 우리는 또 하늘의 메시지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우리는 내 생각, 내 말, 내 목소리,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바벨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바벨론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자, 멀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이 지었던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홍수 이후에, 노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세웠던 바벨탑,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세속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문화, 권력,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미지로 하면 66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 정신, 문화.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바벨론 성, 지금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바벨론에 갇혀 있는 교회,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바벨론의 문화와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즉 세상 유행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당하죠. 초대교회로 보면 목숨까지 내어놔야 될 정도로 이 세속 문화 큰 성 바벨론에 대적하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다양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이 나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세속적인 정신, 그 사상, 그 문화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이지요.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만약에 그곳에 있으면, 큰성 바벨론에 있으면, 그곳에 참여하면 결국은 큰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재앙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엄청난 사건들이 갑자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건 중동이 화약고아니에요. 이건 3차 대전의 시작이고, 이건 미국과 또 반서방 진영 간의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트럼프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얼마 전에도 이라크에서 자국민은 속히 떠나라. 이란에서 속히 피신하라. 왜? 공격할 거니까. 이제 최후 통첩이죠. 마찬가지로 자국민은 일단 공격하기 전에 빨리 피하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하늘의 음성, 최후 통첩이 뭡니까? 내 백성아.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성에 살고 있다는 거죠. 백성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 물들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오라. 빨리 탈출하라. 그곳에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 같이 멸망할 수 있다. 나오라. 자,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간의 이동의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사상에 정신이 물든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오라. 나왔는데 몸이 나왔다고 어떻습니까? 마음도 나왔던가? 아니다고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적이었잖아요. 애굽이 좋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좋았고, 이 광야에서 먹는 이 화찮은 음식, 이거 따분하고 지루하고 보링하고 지겹다 지겨워.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곳. 그게 이제 빨리 나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앉아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과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서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즐거움, 친구들이 누리는 무엇을 부러워한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최후 통첩안에 했더니 거기서 나오라. 참여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그들 사이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뭡니까?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많은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은
옛날에는 동창회 모임에 꼬박꼬박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그때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즉 예루살렘적인 정신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모임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거북해집니다. 왜? 거기 가면 전부 명품 이야기,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집 아파트가 어떻고 투자한 게 얼마나 올랐고 모두가 바벨론적인 이야기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한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서서히 그런 모임이 싫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갔다 오면 왠지 나의 영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나게 만들고 좀 마음이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런 모임은 자꾸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돼요. 만일 전도 차원에서 참여해야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하셔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에서 참여해야지 안 그러면 뚫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 같은 거 보면 마스크를 끼고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와야 될 그리고 참여하지 않아야 될 그것이 공간적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생각이든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을 받지 말라. 그럼 그때 죄가 뭐냐?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관영했다, 꽉 찼다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불의한 일은 기억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자꾸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냉정한 그릇의 작은 선한 행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직 했으면 잊지 않으신다는 말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기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니 내가 한 선한 행위는 잊어버리시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어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그 행위들을 기억하지 마시라.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버린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 갑절이나 갚아주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죄의 특징 두 가지 나타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적인 정신, 문화, 인본주의적인 특별한 죄의 두 가지는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사치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치장하니까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남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큰 엄녀가 뭘로 치장했습니까? 검은 보석으로 자줏빛 옷을 입고 세상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큰 성 바벨론의 핵심적인 가치와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가 첫 번째부터 충돌되죠. 그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바벨론 세상적인 정신은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원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원죄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영광 받지 않도록, 좀 더 강하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막으셔야 돼요.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이루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해와 스스와 험해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관심이 이목이 집중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기 피하는 시대고 자기 높이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뭐 섭섭하다? 자기가 뭐 박수 받고 영광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어리석은 정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적인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대.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래요. 남이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박수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자꾸 당신에게 모든 박수는 다른 쪽으로 자꾸 돌려요. 토스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그 아름다운 자연에 누구 오지도 않는 곳에 가서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막 거기 써놓고, 왔노라, 보았노라, 내가 여기 왔다면서 그 돌에 쓰기 힘든 그걸 또 자기 이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뭐요? 뭘 남깁니까? 이름 남기지 마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게 섬기겠다고 노래는 하면서 왜 자꾸 내 이름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종교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고요. 유명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나가 버려야 되지. 물론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청교도 참 진실했던 종들은 무덤도 잘 없어요. 모세가 무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누가 날 뭐 묻어주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조문객들이 왔던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순교자들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도 마지막에 어때야 됨을 해야 됨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화려한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저 장례식 때 얼마나 유지들이 많이 왔겠어요. 조화가 꽉 찼을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거지에 나서 죽었을 때 너가 뭐 조문국이라도 왔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도 몰랐을 거예요. 부자는 매스컴들이 다 동원되어서 참 이런 사람 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원색적인 복음으로 지금 믿어야 될 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바벨론적인 생각과 무슨 그것을 권리로, 권력으로, 감투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승기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고, 영적 권위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는 것, 감사하셔야 되고, 이 말은 모두가 가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 보십시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사치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나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흘러간단 말이죠. 청적이라고. 이건 그게 물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섬기는 쪽으로 다 베풀고 나누고 쓰고 간단 말이죠. 나중에 몸까지도 다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다 쓰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유하면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를 가진 자는 더 조심해야 한다. 더 조심해.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가 잘나서 뭐 그래서 실력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너무 다르죠.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심령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나는 결단코 이런 일을 안 당하리라.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 자기는 결단코 이런 일을 안 당한다.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8절까지만,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빌론이 큰 성, 크고 강하고 파워가 있게 보였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자기는 아무런 어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여기 보면 4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사망, 이 말은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벌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결단코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애통함을 주시는 것이고,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것, 자기는 뭐 부유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 거기에 대한 가난과
불의 심판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로 불에 살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핵심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와야 될, 벗어나야 될, 변해야 될 바벨론적인 성향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오야 노릇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뭘 받아야 되고, 이해도 받아야 되고, 감사, 찬송,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가난한 집안 아이들도 문화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전부 다 명품신, 명품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우셔야 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바빌론의 포로도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에서 나와도 돼요.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자수기간과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자비가 끝나면 그때 바벨론 성에 있다가 빨리 탈출 안 하면 이런 노래를 들을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있는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나 이 교회 오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참. 그래서 혹시 전도하러 갔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전도하려면 교회 데려와야지 왜 클럽에 갔는가? 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건 믿음이 아니야.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도박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경찰이 막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옷 가리고 막 사진기자들은 막 사진 막 찍고 막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외침입니다. 바벨론을 속히 떠나시고 하늘로 돌아갈 사람답게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벨론 문화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정신을 역행하여 이 바벨론 사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온갖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곧 무너질 장망성 바벨론을 빨리 떠나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바벨론을 떠난 우리들,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구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벨론적인 성향, 성격, 정신,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음성만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부로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